7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1절 그리고 이렇게 12절 이렇게 대부분 분리해서 설교를 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마치 그 기도에 대한 표준 문서처럼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사람과의 관계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은 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을 함께 묶는 작업을 좀 할 텐데요. 이 구절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연관 지을 수 있겠는가 그 작업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요 7절부터 11절을 12절과 분리된 그런 구절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묶고 좀 하나님의 의도,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부분이 원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절은 앞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이 있게끔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작업을 좀 같이 할까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주목해서 성경을 풀 것 같으면 12절은 앞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12절 말씀은 7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비난이라는 주제, 비판이라는 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풀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7절부터 11절을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7절은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7절에서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끊임없이 두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좀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점차 무언가 강조되는 그런 국면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요청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하는 이러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느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요청해서 안 되면 찾아가고 또 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며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더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연상시켜주는 그런 구절이 7절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7절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즉각적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무언가를 찾음에도 쉽게 발견할 수 없어도, 길이 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도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말고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런 요청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며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도 함께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떤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8절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면 8절 말씀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응답이 주어질 것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7절, 8절 이 부분을 쉽게 기도 이렇게 이제 동일시하려고 하는 유혹을 쉽게 받지요. 그런데 무언가를 요청하고 구하고 무언가를 구하며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기도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살면서 늘 경험하고 그리고 또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 행위, 어찌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경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를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일들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얻을 거예요. 요청한 거, 그리고 찾는 거, 무언가를 위해 두드렸던 것들을 아마 부모로부터 얻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결국은 얻지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 결국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항복을 하죠. 조금 늦거나 빠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는 보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자녀들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자녀들은 얻을 수밖에 없나요? 그 대답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 요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자식들이요, 그 상대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이기.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요, 독이 가득한 뱀을 주지 않지요.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흔치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부모들은 11절 말씀처럼 최소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의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들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라고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에게 어떤 것 주기 원합니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요청하고 찾고 두드리며 구했던 것보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들이 면도할 때가 돼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면도하고 있는 저에게 오더니 아빠 그 면도기 저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면도기들 새 거 잘 안 쓰실 거예요. 그죠? 아까워가지고 아마 살 좀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아마 쓰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아들이 와서 달라 그러면 야 기회다, 너 이거 써라. 그리고 이빨 빠진 날이 무뎌진 면도기 주고 자기는 뭐 갖다 대기만 해도 면도가 된다는, 제가 선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면도기 사가지고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부모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자기는 이 수염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면도기 계속 쓰일 것이고, 자식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 그렇게 아마 사주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거 그렇게 주고 싶어 합니다. 결국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과는 관계로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는 심지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하늘 아버지께로 그렇게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면 기도가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정의해 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가르침으로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막연하게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행위 자체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위는 내가 누구에게 왜 이것을 하는가 하는 그 관계성이 내재되어 있을 때만 그 행위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적의 성도님들 많은 그 순간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 관계성으로부터 점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가 보혈을 지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분명한 고백, 그리고 확신, 그리고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아버지께 나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점검되어지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남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응답될 리가 없죠. 기도는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 이전에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확실히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붙드는 그 최후의 보루,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양보해도, 내가 모든 걸 다 내줘도 이것만큼은 안 돼, 그런 것 있으시죠? 내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내 자신의 삶을 위해 붙들어야 될 최후의 보루 같은 것,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마지노선은 뭡니까? 아들이신 거예요. 아들만큼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노선, 그 아들을 참아내어 주실 수가 없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고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타흘리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달래기도 하시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지노선과 같은 것,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내어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나요? 우리를 위함이죠. 한 가지 이유, 그건 우리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들이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지옥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 유일한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감격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이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다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 곁에 서시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격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사실을 기본에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최후의 보루, 아들까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더 아끼실 것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또한 그 하늘 아버지에게서 찾고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좋은 것 얻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리라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얻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확신이 가능한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아들이 오늘 이 사실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을 알았고 그 아버지의 가슴을 본 아들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사실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확증시켜 주고 계신데 말입니다. 때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셔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자 때론 더딘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 겁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12절을 다루어야 됩니다. 황금률로 주어진 말씀이라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멘. 12절을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풀어가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했던 것이 당시의 성경 해석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것이 성경 전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다. 그러니까 12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입니다. 그게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목소리로 한번 들려주시죠. 시작.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갈등,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로 취급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남을 존귀하게 취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손 내밀어 가슴을 열어 남을 대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하고 고결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럼 남의 자녀를 그렇게 먼저 대하셔야죠. 남의 자녀는 내 자녀의 걸림돌,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면서 내 자녀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사기입니다. 사기. 도적의 심보지요. 물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식의 사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고받기식의 사고를 갖고 사시면 문제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맨날 삐져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맨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식의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앞부분과 연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식의 사고가 아니라 그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지만 앞부분과 연관성 속에서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과 바로 12절은 연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대접받고 싶으신 대로 여러분을 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는 것만큼 내가 너희에게 대접해 주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야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게 조건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는 거라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사셔도 돼요. 여러분 뻐기고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만큼 여러분이 행한 것만큼 보응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외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속죄의 죄물이 되셔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 되게 하시고자 찾고 또 찾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족함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내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심, 그분의 인내,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설득,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에 대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바라보지 않거든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저는 저의 가슴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저의 발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저는 눈을 들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고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시는 방식, 여러분 그것이 삶의 내용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바로 7절부터 11절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 것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늘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바로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 오늘 12절 말씀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시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판 끝에 정죄 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들도 남을 향해서 그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12절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으면서도 남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을 일삼고 늘 정죄를 일삼는 개와 돼지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경고 속에서 바라봤던 사람들,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자기의 배설물 속에 다시 눕는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자녀에게 아들까지도 최후의 보로까지도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사랑하신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를 대한 방식으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황금률인 것을 이 아침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담고 산다면 우리 삶의 내용은 그분이 우리를 대한 방식으로 우리도 남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산다면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아버지를 향한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야 선지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판을 넘어 격려하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난과 원망, 정죄를 뛰어넘어 용서와 위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위해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입을 통과하면 그 누구가 누더기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로 포장되어 나오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 내게 필요를 구하고 사랑을 찾고 도움의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내게서 기대했던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누군가의 쪽박을 깨거나 누군가의 마지막 소망까지 깨트리는 이러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실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고 삽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프고 더 위로하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를 세워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세상은 이 사랑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이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으로 오늘 또다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신천교회 자녀들아, 이것이 내 마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슴에 담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소유한 다잡게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모든 행실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들의 가정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